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성막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죠? 지성소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지성소에 갔더니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향단도 있습니다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오직 증거궤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잊지 마시라고. 이름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은혜궤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름이 불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십계명 돌판, 그래서 율법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론이 지녔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엄밀히 질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의 조화를 말씀하신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2주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에 앞서서 언약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언약이 먼저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속에서 처음 언급이 된 건 창세기 16장 8절에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노아 가족의 생명에 대한 보존의 언약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싹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족이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충만하여져라. 더욱 복을 받아라.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여져라. 창세기에 있는 그 1장에 나타난 축복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홍수 후에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제가 구름 속에 둡니다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경 속에 보면 발전하고 또 발전해 나갑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 후손에 대한 언약도 나옵니다. 창세기 6장과 9장에 노아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처음 공포된 게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지요. 다윗과의 왕국 언약이 이제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나오게 되어지죠. 에레미야 31장에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 등등 구약에선 이 말씀들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칭되며 전달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완성과 성취가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에 대한 생명 보존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 가족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신하며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노아 때에 약속의 무지개를 주셔서 우리 그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 또 복을 주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주시되 여러분 홍수를 몰고 온 구름 속에 두신다고 말씀을 해요. 제가 아까 구름 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에스겔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찾아주시죠. 에스겔서 1장 28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아멘. 자, 약속의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 찬란한 무지개에 우리는 그 노아가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노아는 그 뒤에 있는, 무지개 뒤에 있는 구름에 초점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에 모든 관심이 있으신 것이 분명해요. 약속이니까. 그리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듯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도 또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를 놔두십니다. 무지개를 구름과 함께 두신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도 정말 안전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아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정말 우리 혼탁하지 않은 깨끗하고 그 천국 같은 곳에 다시 분리해서 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구름 위에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자신들을 혼탁한 세상 속에 두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힘있고 정말 불변하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눈을 돌려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고 묻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건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몹시도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 것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의도를 두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신 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던져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을 세상 속에 두신 건 세상의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심은 더욱더 중요한 것,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좌절과 포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된 하나님의 의뢰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또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에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사예요.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이 오고 한탄함 속에 우리가 그저 그냥 슬퍼하기보다는 정말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환호와 기쁨 속에 순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렵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고 정말 생각지도 우리가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무지개의 언약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다른 언약을 하시면서 세 단계의 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냥 복이 하나가 아니라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찾아 놓으시고요. 거기에 보게 되시면 복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옛날 성경이 저는 더 좋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을 반드시 나누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잠깐요.
네게 복을 주어 했어요. 그 다음 읽으세요. 자, 여기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기분 좋죠?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십니까? 복 받기 싫으면 말고요. 복 받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라? 아이고 이거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나만 복 받고 말아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자, 그 다음에 복을 나누라. 이거 조금 나누기가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아이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살고 내 새끼들만 좀 잘 성장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자, 복을 받으라. 복을 근원이 되라. 쉽게 얘기하면 오물이 되라. 마르지 않는 생수를 끼치는 그리고 복을 주라 해. 자, 복이 주어지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동사가 주어져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떠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야, 여기서 이 동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요? 어디에서 떠나야 하고 어디로 갈 거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떠날 겁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떠나라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떠나고 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면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이 들끓고 여호와를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 고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내 마음 낙히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온 그곳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지시받은 내용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때에 주어지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니까 물질 생각하시죠. 또 누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락됐건 또 그 외적으로 물질의 축복도 있었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장수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자, 이러한 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붓듯이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떠나라 가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받은 복에만 멈추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만 복이 많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풍성해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춰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것 외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내 주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지 마세요. 내 주변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까지예요. 그게 일관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 때문에 이런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 주셨잖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안내서예요. 지침이에요. 석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까지를 봅시다. 또 복이 나오죠? 우리 진우가 지난번에 다 외웠었는데 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복이라는 말과 여기에 보니까 3절 끄트머리 보니까 뭔 단어가 있어요? 형통. 형통이라는 말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형통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곳곳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왜곡하지 않은 채로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형통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선 누가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형통한 사람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각자의 생각,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어떤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각자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그냥 육신까지 다 올라간 에녹을 볼 수도 있겠고, 또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부름을 받았던 노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능력의 지도자인 모세,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 같은 사람 등등등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인물들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세 개가 쓰여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많은 단어가 요셉에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번 나왔어요. 자, 여러분 17세에 억울하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고 정말 자기가 무엇을 해서도 아닌데 형들에 의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지금 노예라고요. 17살 어린아이가 노예 상태에 있다고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네요. 계속해서 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주인인 보디발조차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 사람이니까 증언한 거예요. 목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예요. 노예 신분인 요셉이 형통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것 아닙니까?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있어서 어두운 것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이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막힘없이 술술. 우리 자녀들 절대 말짓하지 말고 정말로 다른 어려움 없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대로 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며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요셉 보고 노예 상태에 있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노예는 재산이에요.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병들지도 몰라. 그런데 형통이래. 폭폭합니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허벌나게 폭폭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참 바닥도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주인 보드발의 부인이 잘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하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자기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거짓을 고해요. 억울하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해놓고 그 대가를 주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39장 23절의 말씀에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다고 또 말하고 있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 그냥 보통도 아니고 어쩔 때 한번 가끔 하나님이 그냥 생각날 때 이게 아니에요. 범사라는 말이 뭔 말인가 아시지요? 늘 항상 형통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통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감옥에 가다 놓고 범사가 형통하게 했으면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감옥에서부터 좀 나와야지 그게 형통이지. 범사가 형통하다 그러면 갇혀있는 죄수 신분이에요. 이제는 노예보다도 더 험악한 삶이 이보다 더 바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형통이란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앞서 요셉에게 언급된 세 구절들 주위에서 보면요.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또 시련 어떠한 내 형편에 의해서가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든 어떤 형편에 있든 무관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구나. 아멘. 아멘. 이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시작 때에 주신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복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하고 하신 언급. 뭘 묵상한다고? 율법을 주야로. 말씀을 따라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한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예요. 여호와 함께해요.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키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막혀있는 것 때문에, 어두운 것 때문에, 괴로운 것 때문에 이게 무슨 형통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형통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평탄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케 하고 포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망각하기 쉬운 것이 힘드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자책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잖아요. 여러분, 좀 못된 예가 될 수 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속에 홀딱 넘어가면 그의 인생이 필까요? 안 필까? 괜찮아질 것 아닙니까? 그거는 대답도 안 해도 돼요.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뛰쳐나가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악조건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서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받고 시달리는 여러분들이여, 병들어 누워있는 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지어다. 선포합시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야, 봐라. 욥에게 얘기한 것처럼, 야, 너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 믿고 의지할 거야. 야, 지금 네 아내도 떠나고 네 자식들 다 죽었고 네 있던 재산 다 없어졌죠. 그래도 그럴까? 또 친구들이라고 와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비아냥거리는 얘기.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야, 회개부터 해야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벗은 채로 왔으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만 의지하고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찬란한 고백이 나왔던 거죠. 내가 지금은 정말로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그 은총이 내게 임할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복이 없어요.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금인데 자꾸 아직까지도 우리는 잡금 상태에 있어요.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금은 금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잡금이요. 왜 이렇게 불순물이 많아? 그러니까 끼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욥의 고백과 같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요셉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면 그 형통의 하심에 이어서 어떻게 복이 주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복은 항상 무엇과 관계 있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처음 언약과 관계 있어요. 누구가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그 모든 것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복이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네 후손이 그 모든 이야기가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막 영지주의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그것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답은 얘기하십시오. 어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와서 예수는 실패한 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성경 제대로 좀 공부하라고 좀 얘기하세요. 이미 태초부터 언약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그것이 축복이죠. 이어졌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복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명과 복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서 아니죠. 그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준 선물이에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 노아도 실수투성. 그냥 취해서 따잡아주세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려갖고 처음에 그냥 해롱해롱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크게 얘기해야 아멘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은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소리치지 말게 좀 해주세요. 목 아파요. 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복받은 아브라함이 그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갔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걸 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이 그 복의 선언 이후에 12장 1절 이후에 처음 하나님과 만난 거잖아요. 어째 성경에서는 그 전에 만났는지 어쩐지 모르잖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 성숙해 가는 것을 쓴 책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퇴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합시다. 성숙해 갑시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향점이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자, 요셉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자상한 메시지의 전달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능력을 받았는데 나는 능력을 못 받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도 기가 막혀. 아니,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네 후손이 노예 생활을 해야 돼. 400여 년 넘게 43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삐쳐? 아니지. 분을 내야 맞지.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식 잘 되기 바라시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아이고, 보지도 못한 후손들이 노예 상태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이래. 경통이래. 미치고 팔딱 뛰어도 아브라함이 분을 내야 돼. 이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 믿음이 그만 성장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상태에 만들겠다는 건 성경을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요. 아모리 족속이란 모든 다른 열방이에요.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훈련받게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훈련돼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삶의 훈련, 생활의 훈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 속에서 내게 어떠한 일을 하라, 그 사역을 하라 하실 때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이 민족을 보면, 교회를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지금 저도 눈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할 수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힘쓰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최소한으로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유, 니네 교회가 뭔데? 니네 목사 누구야? 그래도 한국 교회의 잘못을 회개해야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길을 우리들이 회개해야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체된 교회의 목사야. 여러분들이 그 지체된 교회의 성도들이야. 또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닌가 보시죠. 여러분 한국 백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니까 어렵습니까? 한국 사람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편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